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굵고 짧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지고 오늘은 그동안 쉼에 관한 설교를 한 12주간 시리즈로 하였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보장을 믿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로 쉼에 관한 설교를 마칠까 해요.
1997년 3월 24일자 타임지에서 하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머릿 기사로 보도를 하면서 하늘에 관한 연구, 하늘에 관한 설베이를 그 책에 실었어요. CNN하고 공동으로 사후 세계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는데, 당신이 죽고 나면 하늘에서 친구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물었더니 88%가량이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앞서간 우리 부모, 내 형제, 우리 친구들을 내가 만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였다. 그 97년도에 타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3년 전에 갤럽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사회의 경우에 약 90% 정도의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더라. 1996년도의 조사에는 80%가량이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범한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70%가량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견고한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희망으로 차오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이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그 이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일반적으로 하늘나라를 공중에 붕 떠 있는 공중에 있는 것, 지상세계 위의 영적인 곳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늘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상세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새로워진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세계. 달라스 윌러드라는 미국사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 가장 영향력이 큰 목사가 있어요. 달라스 윌러드 목사. 단지 사후세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늘나라는 그저 우주 저편의 미래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의 실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외에 또 다른 우주의 실체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시간은 영원성 안에 있는 것이지 영원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조의 공간으로서 우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공간인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하늘나라를 입으로 떠들어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하늘나라는 없어요.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사도 바울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서 4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힘드셔도 이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 잘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성도가 지상에서의 온갖 괴로움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자신과 모두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결코 멀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 지금 바로 이곳과 같은 것이다. 이곳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죽음의 고통까지도 극복된 상황하에서 이제 부활의 날이 이르러 새롭고 완전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촉구한 거예요.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니 정말 너희가 하늘나라를 가고 싶느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죽음의 고통이 남아오는 세상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최선을. 하늘나라가 지상에서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모든 수고가 완성된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이 없이는 하늘나라도 없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꺼져가는 심지라도 이게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 그걸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거지, 힘들다고 세상을 내팽개치는 사람한테는 하늘나라도 없다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늘나라를 기대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거든. 저들하고 하는 얘기지만 성도가 다른 건 모르지만 성실한 것만은 있어야 돼요. 성실한 것.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거든. 그 백성이 속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상해서 에잇까지 것 내일은 태양을 한번 서쪽에서 뜨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 한 번이라도 서쪽에서 뜬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튿날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는 결코 지상에서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들이 완성된 곳이 하늘나라다. 이 땅에서 불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성실과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땅의 불완전한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줄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들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14장에서 강조되는 믿음의 참된 의미는 삶의 소속감. 성도가 그 삶의 소속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자신의 임박한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듣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들 자신의 소속감에 대한 위기예요. 소속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잖아요. 그들 곁을 육체적으로는 떠나신다잖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소속감에 대한 확신이 그 외의 모든 욕구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치와 공급과 보상에 대한 모든 욕구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처에 관한 보장은 종말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토대로 하여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실제를 가리켜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돼서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씀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삼중의 대비 요소 가운데 핵심은 길에 있어요. 길. 하나님과의 교류를 가로막는 당시의 타락한 율법주의자, 이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로서의 친근함을 매개로 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 언제든지. 옛날에 곧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집무를 하는데 참모들이 전부 이렇게 부동자세로 대통령이니까 사무실에서 그 대통령의 그 훈시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막내야, 케네디 막내, 세상 떠났죠. 이 막내가 와서 그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천진하게 노는 게 그게 왜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도 내 아버지니까 가서 막 품에 안기는 거지. 사람들 앞에는 그냥 큰화하고 권위를 내세우지만 자식은 어디 그래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를 믿는 성도들의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인생의 참된 안식의 의미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 각자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존 스토트 목사가 우리의 확신은 그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온갖 변덕과 상황 변화에 따른 민감함, 현실적 처지를 고려하는 마음이 앞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먼지에 불과한 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진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의지, 신학적으로는 그걸 견인이라고 불러. 견인, perseverance. 인간의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신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까지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런 말씀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아.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이 알량한 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발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청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오죽하면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할 정도였으니까. 이야, 가정 문제, 부모 문제, 평생 무슨 출생의 문제, 별의별 세상 인간적인 고민을 다 끌어안고 어느 날 비가 철철 오는 소나기가 오는 날 밤에요, 이 말씀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어요. 다이너마이트.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아. 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속감이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속감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 알량한 공로를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 보겠다고, 그거 좀 조금 쥐인 것 같으면 우쭐해가지고, 천만 만만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별의 별 낙심과 별의 별 절망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형상이 네 속에 있노라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주님께.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감정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긁어대고 인생관을 좀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이렇게 내가 별 볼 일 없이 태어났나, 이런 생각 갖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말씀이, 그때마다 우리의 알량한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는 택도 없다니까요. 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성도의 삶의 안식이에요. 안식.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낙심을 당해도 소속감이 문제더라. 둘째, 하나님 편의 영원한 보장을 가능케 하는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한결같이 우리들 각자의 진정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일이 필수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이 무분별하거나 부주의하게 사용되게 되면 엄청난 폐해가 따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주기도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기만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게, 그릇된 환상을 강요하듯이 누군가가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없이도 영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준다는 성도의 견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것이며,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만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 운명과 나 자신의 지위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늘은 나의 집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지나갈수록 그것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나의 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런 인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연대감, 소속감, 일체감을 저버리신 적이 없거든. 요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심. 예수님은 항상 그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이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알고 그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릇되고 비성경적이고 죄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벗어나 일체의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려면 별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셔야지. 주님처럼. 주님처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일의 보람을 함께 나누는 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수십 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뭐 교우 관계뿐만이 아니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부부 관계. 얼마나 아시나요? 얼마나. 그 사람에 관한 것 말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아시느냐는 말씀이 얼마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 비유는 못하니까 독심술이 있어. 독심술. 독심술이 뭔지 아세요? 독심술.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어요. 마음 읽는 기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대나? 척 눈빛만 보면 안 돼. 근데 정말 알더라고. 정말. 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단돈, 뭐 돈도 없지만 단돈 100불도 별도의 호주머니를 못 차. 눈빛만 봐도 안 돼. 눈빛만 보면 척 알아요. 그리고 뭘 갖다 줘. 배부른데 뭘 가져왔냐고. 말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게 먹고 싶었거든. 이야, 제가 대단한 사람하고 살아요. 이래봬도 마음을 읽는 사람하고 산다니까. 왜 그러겠어? 아니까. 사랑하니까.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저 사람이 나를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라고. 하나님. 온통 성도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요.
내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시지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요. 항상 그 식을 하시라고. 항상 하나님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내게 오는 저들을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거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거리에서 부정한 짓을 하다가 유대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리는 여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하니까 다 모든 것이 무마가 되잖아. 무마가. 7 귀신이 들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까지도요. 언제가도 말씀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구호단체나 고아원이나 그런 노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런 구호단체들이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7 귀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에 이미 도래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실체에 대한 희망을 키워라. 희망. 노인이건 어린이건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희망의 역동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루이스 매드라는 목사님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렬한 소원으로 있는 그대로 나쁜 면을 넘어서 매사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상상하는 좋은 일과 바라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직할 때 그런 욕구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기독교인들의 영생에 대한 갈망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믿음의 차원에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분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 위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 말씀한 것처럼 고난과 고초와 슬픔을 당하면서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은 내 이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초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삶을 위해 구체적인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뜻에 나를 맞는 형태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 필립 얀시라는 문학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아마 미국사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필립 얀시. 절망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절망하기, Disappointment with God,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절망하기. 성경은 인간의 절망 자체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순간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절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나은 것에 대한 표시이며 통증, 줄인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향수병과도 같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동경을 포기한 적이 없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여러 가지 면의 실망과 좌절,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한 절망감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필립 야한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망에 대한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늘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의 와중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미랄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지요. 내가 이렇게 썩어서 죽어 없어지고 나면 생명의 담지자로서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고 난 그 자리에 새로운 미랄의 싹을 돋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죽지를 못하는 거지. 죽지를. 미랄이 죽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것인데 미랄의 씨앗이 죽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대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대자연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식의 보장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신명기 33장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스바냐서 3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안식 없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저나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가치를 전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지 않아도 저는 교회 생활 잘합니다. 교회 장이고 내가 뭐 교회 대표고 뭐든지 다 합니다. 교회 대표 노릇은 할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믿음 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못해.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세우고 이름을 내세우는 일은 가능해요. 미랄이 돼서 죽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죽은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편에 믿지 못하면 죽지를 못하는 거지요. 죽지를.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어려워요. 어려워.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 소문이 많아요. 교회 생활도 하시다 보면 목사에 대해서 소문도 많고 무슨 장로에 대해서 소문, 별의별 소문들이 많아. 저 목사 돈만 밝힌다고 그러다 저 목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믿지 마셔. 그 사람을 믿으시라고. 그 사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저를 믿으시오. 저에 관한 소문을 믿지 마시고, 얼마나 나를 안다고 나에 관한 소문을 믿고 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한번 생각 있으면 한번 마음에 한번 귀담아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저에 대해서 안다고 나에 관한 소문을 갖고 나를 평가하시냐고. 그러지 마세요. 정 그러고 싶으면 와서 나를 아시라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속여도, 그 하나님 외아들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편안해요. 기쁨과 쉼은 그런 자들의 몫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에 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아시는 성도, 쉬는 성도, 자유함이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쉼이 없어서 억지로 쉬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삶이 안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긴장과 갈등을 계속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해서 아쉬운 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초래하는 믿음 생활에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과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새로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된 쉼의 의미와 관련해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실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모두가 돼서 이 불안한 세상,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의 소유자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쉼의 기쁨으로 온 세상에 하늘의 안식과 평강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